시편 78편 67절이죠.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7절에 말씀이 자, 지금 읽은 말씀 이게 안 맞았나요? 그냥 하면 되겠네. 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번역한 것은 그리고 그는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제 하나님이 또 칼에다가 넘겨주시고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65절에서 주께서 잠든 것처럼 포도주에 압도당한 용사처럼 깨어나셨다. 또 66절에는 그리고 그는 그의 적들을 후미에서 치셨다. 이제 뒤에서 이제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서 이제 치시고, 또 자기 자신이 계속되는 치욕을 주셨다. 이제 그들을 치욕스럽게 패배를 안겨주셨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는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장막이나 에브라임 지파, 이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12지파가 이제 쭉 나오는데, 12지파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창세기라는 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아들을 낳은 그런 순서, 이게 이 열두 아들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베냐민.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요셉, 이게 12지파고, 이게 이제 어머니,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기죠? 이게, 맞아요. 라헬의 이제 여종이죠. 그래가지고 줘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레아의 여종을 이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건 이 레아하고 라헬은 부인이고 정식 아내고 이제 여기 그 비라하고 실바는 이제 첩으로 여종이 이제 부인이 돼서 정식 부인으로 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요셉을 막 못 살게 굴고 하는, 요셉이 이제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러는 거지. 이제 비라하고 실바가 낳은 그 형들이 주로 이제 요셉을 괴롭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요셉이 이제 이게 12지파의 어떤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민수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죠. 루벤, 시므온은 이제 같은데, 그 다음에 레위가 이제 여기서 빠지고, 12에서 이제 여기 레위가 하나 빠지니까는 11, 그쵸, 11하나가 됐죠? 11하나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요셉이 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레위가 하나 빠지고 요셉이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요셉은 말하자면 요셉 몫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의 몫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형이 므낫세인데 이 순서는 이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장자처럼 이렇게 나오고 므낫세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르우벤이 장자였다가 그다음에 시몬이 둘째고 그다음에 레위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르우벤이 맨 처음에 이제 장자였는데 장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권리 또 장자로서의 지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누구하고 비라하고 이제 간통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시몬과 레위는 이제 그 뭐 약간 누구야 그 딸 디나의 그 강간 사건 때 이제 그 세겜 족속들을 갖다 이제 속이고 그렇게 한 걸로 해가지고 또 지위를 장자권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제 다시 시몬과 레위가 뭐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한테로 이제 이 장자의 권리가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뒤에는 이제 어쨌든 12에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르우벤, 시몬하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하고 요셉이 이제 여기에 몫이 두 몫이 들어가고 베냐민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베냐민까지는 정식 부인한테서 난 아들들이고 단하고 아셀, 갓, 납달리 이거는 이제 요 첩들한테 난 자식들 이제 뒤에다가 써주고 이제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남쪽 유다가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그리고 두 지파는 이제 남쪽 유다하고 베냐민이 이제 남쪽에 있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파 수만 봐도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이제 어떤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이거 중심의 이동인데 이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보게 되면 창세기 아무튼 흐름이 누가 중심 인물이냐 이런 걸 쭉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르우벤이 중심 인물로 나왔던 장자니까 그 다음에 시몬으로 갔다가 시몬과 레위로 같이 이제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백성을 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창세기 뒤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다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죠. 어때요? 베냐민을 갖다가 어떻게 요셉이가 그 연극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이제 죽인다고 여기다 잡아놓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신 있겠다 막 이런 굉장히 그래서 유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약간 떠오르는 그래서 이제 이 중심 이동은 르우벤에서 시몬, 레위, 요셉, 유다 결국은 이제 유다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예언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 이제 유다에게서 이제 예수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그곳에서 일가를 이룬 요셉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이제 보일 수가 있다. 요셉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요셉의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이 기근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셉이 진짜로 요셉의 장막에서 요셉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자기 아들들 낳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그다음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딱 쳐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그 야곱이랑 아버지랑 이제 그 형들 모든 식구들을 이제 다 전부 다
이 애굽으로 오게 해가지고 요셉의 장막 아래에 이제 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인 것이죠. 애굽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까 얘기한 것이죠. 요셉에게 두 지파가 매당이 됐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요셉을 갖다가 이제 또 이스라엘을 살린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의 어떤 그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두 지파를 갖다가 분배를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공로를 인정한 것이고, 요셉의 장막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것이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뭐예요? 이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지파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거를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대표냐, 대표적인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여로보암 1세라는 거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또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솔로몬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남북이 분열됐을 때 이제 그때 처음에 왕이 된 그 왕이 여로보암 1세죠.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서 이제 이 북쪽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지파였다. 자, 근데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부한다. 또는 선택하지 않다. 이거는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말로 볼 수가 있고요. 거부하는 거나 선택하지 않는 거. 일단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선택에서 제외됐다는 건 뭐예요? 이 선택에서 제외됐다는 거는 이방인,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거는 뭐예요? 그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선택하지 않으셨다,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시고, 요셉의 장막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요셉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셉의 장막. 그 다음에 요셉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요셉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이제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셨다. 이것은 또 이제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이제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대표자로 택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셉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제 사실 요셉에게서 메시아가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요셉의 역할이 상당한데, 결국은 이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갖다가 요셉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봤듯이 가장 유력한, 북쪽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지파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남북 분열 후에 어떻게 됐나요?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온 것이 아니고 8번이나 이제 이 왕가가 이 지파가 이제 다 다른 집안에서 이제 왕이 나오게 되죠. 남쪽은 어때요? 남쪽은 계속해서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쭉 계속 나왔는데 여기는 8번이나 왕가가 바뀌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된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다는 거지.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요?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남쪽하고 이제 북쪽하고 나눠진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아도 안 되니까는 이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절하도록 하고 제사장도 세우고 하니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죠.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그 첫 번째 왕의 죄가 이거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언제 열왕기 하니까 벌써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북쪽 이스라엘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저 고향에서 사로잡혀 갔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망했냐?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고 거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 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 첫 번째 왕의 행한 것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여로보암의 이 말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을 여로보암을 따라서 행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유력한 지파였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보자면 그리고 그는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것이고 오늘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질 본문은 유다 지파와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왕이 잘못해갖고 왕이 잘못 어디든지 했겠지.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셉의 지파를 둘이나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무력화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